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베드로의 권고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자기에게 소속된, 자기에게 붙여준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는 얘기다라는 얘기죠. 오늘 22절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 후서 전체를 봐야겠지만 베드로가 이런 의미심장한 그런 속담을 꺼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작심삼일이라는 속담이 있죠. 비슷하게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다시 원위치로 된다. 본래 습성을 버리지 못한다. 이렇게 바뀌는 게 참 어렵다. 이런 걸 이제 개나 돼지, 작심삼일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개는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돼지는 진흙구덩이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쉽게 자기가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잘못된 점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고 난 나는 탈출하겠다고 결단을 해도 옛 습관을 정말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하나님의 습관으로 다시 옮겨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도 예수님의 첫 번째 선지자로서 배반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으로 그렇게 리더로서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한 베드로도 인정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 신앙생활의 진보가 얼마나 어려우냐,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2장 1절부터 3장 한 전후반부, 그러니까 2, 3장을 모두 이렇게 총망라한 이야기인데요. 2장 1절에 보면은 이단이라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베드로가 뭘 설명을 하냐면 앞으로 여러분에게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이단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하거든요. 이건 똑같은 경고를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에, 그러니까 2000년, 베드로 때부터 지금 2000년이 쑥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고 똑같은 우리에게 은혜의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단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단에 관한 먼저 이해를 우리가 좀 하고 베드로의 권면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귀한 은혜를 더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이단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똑같은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같은 맥을. 자기가 믿는 이외에 또 다른 도, 이게 길도자 도거든요. 전통이나 권위에 대한 또 다른 반항하는 이론과 주장, 자기가 믿는 종교에 어긋나는 이론과 행동. 그러니까 이건 정설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설이 있어요. 올바른 큰 길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길이겠느냐? 이렇게 가는 길도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게 이단의 기본적인 낱말의 뜻이라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정말 흐릿하게 설명을 하면 베드로가 말하는 이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설교를 여기 본문을 끌어들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이라는 것이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처럼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신천지, 뭐 예수교침예회, 구원파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것을 딱 찍어서 얘기해. 물론 잘못된 게 맞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거 이외에 다른 교회나 그거 이외에 다른 성도는 다른 목사는 다 이단이 아니냐? 그거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아주 흐릿한 범주에서 선을 긋는 이단은 그건 정말 구멍이 너무 큰 그물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이단은 하나님 차원에서의 촘촘한 그물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물코는 우리들이 학문적으로 세우는 조직신학에 이게 아닌 다른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너무나도 허점이 많아요. 그걸 이론적으로 파고들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만 보느냐라고 따져 물으면 사실 할 말 없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특히 베드로가 말하는 이단이 일어날 거고 그걸 가리키는 선생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을 거다. 이거를 경계해라 라고 하는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의 생각하는 이단의 그런 그 개념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좀 이제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낱말이라는 것을 설명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단은 뭔가 그랬더니 정말 좋은 거 한 가지가 창세기 2장에 있어요. 선악과를 놓고 정설과 사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마어마하게 다른 점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은 이 실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먹지 마라.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한 분명한 정의란 말이에요. 이건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다. 네가 먹을 수 없는 것이다. 먹어서도 안 되고 왜 그러냐면 먹으면 정령 죽을 거기 때문이다. 이게 정설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내가 이해가 가는 게 도대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해는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고 왜 바람은 남에서 불어와서 봄을 끌어오고 왜 북에서 내려와서 겨울을 가지고 내려오는지 여러분 그거 이해가 가십니까? 왜 그러는지. 그런데 그게 정설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보면서 언제나 바람 방향이 계절에 따라 바뀐 적이 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니까 그게 정설이에요. 우리들의 상식과 이론으로 그게 계절에 따라서 햇볕의 방향과 그런 것에 따라서 공기의 온도와 이런 거에 따라서 바람이 일어나고 그건 우리들이 뒤에 발견해낸 거죠. 그거 발견해내지 못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 땅속 깊은 곳 시작 지점부터 그 끝도 없는 저 하늘과 우주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정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이 정설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근데 이단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 3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듯이 저거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들이 잘 된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이게 이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인본주의 그 자체가 이단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신본주의가 정설이고 인본주의가 큰 의미에서 둘을 갈라놓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그럼 인본주의가 우리 세상 사는 세상의 전체가 다 인본주의인데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역사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이고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술이고 자본이고 정치인데 거기서 어떻게 인본주의를 뺄 수가 있어요? 그 전체를 이단이라고 하는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이단이죠. 자, 여기를 좀 더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정통은요, 정설은요, 참과 길과 진리, 참 길과 참 진리, 참 생명을 말해줍니다.
진짜 길이라는 거예요. 가다가 낭떠러지나 함정이 없이 어렵고 힘드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더라도 이 길을 놓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가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한다. 십자가의 길이죠. 하나님께로 도착하는 진리. 하나님의 가치관은 우리들의 가치관과 좀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그게 옳은 가치이다. 생명. 세상의 모든 것에서 생명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요, 어쩌면 죽으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걸 조금 늦추거나 뭐 조금 사람답게라는 게 그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죠. 선악과는 그랬습니다. 너희들 절대 손도 대지 마라. 먹는 건 그만두고 손도 대지 마라. 쳐다보지도 마라. 왜?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하와의 가려운 곳을 긁어줍니다. 뭐라? 결코 죽지 않아. 이건 도대체 무슨 자신감? 이건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그런데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뱀은 바로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꾸어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혓바닥에 두 갈래인 뱀이 여러분을 미혹해요? 어떻게 미혹해요? 미혹은요 영입니다. 영. 미혹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나타난 게 뱀의 모습을 한 걸어다니는 뱀인지 그건 상징적인 거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안에서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또 뭡니까 그 선 오브 갓이나 이런 영화를 보면 이상하게 생긴 특이하게 사람처럼 생겼는데 형상을 가졌는데 사람은 아닌 게 분명한 그런 묘사를 한 존재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귓속말을 해요. 그게 바로 미혹의 영이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들은 그 존재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존재는 우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얘한테 무슨 생각을 넣어줘야 어떤 아이디어를 줘야 얘가 혹하고 달려드는지를 잘 알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속을 잘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를 모두 송두리째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마귀도요 영입니다. 영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러잖아요. 귀신처럼 안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를 가려워하는지 뭘 배고파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상상의 폭을 넓혀줍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간단해.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해야 돼. 선악과는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야. 손도 대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마음에 품지도 마라. 그랬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렇게 해버려야 돼. 왜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벌써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 정말 바라보지도 말고 품지도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요. 그 성령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저거 왜 그럴까? 그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 혼자 생각을 하게 되면은 슬그머니 다가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기준을요 살짝 희석합니다. 소주가 한 병 들었어요. 그 한 병에다 물을 하나 똑 떨어뜨려요. 이렇게 희석하면 표시나요? 안 나잖아요. 간장 단지 안에 소금 단지 안에다가 소금이 아닌 설탕을 한 스푼 집어넣습니다. 표시나요? 안 나요. 간장에다가 그냥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요. 표시나요? 안 나요. 그러나 섞인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 뱀이 하와에게 와서 슬그머니 아무것도 아닌 얘기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통로를 하나 더 만들어요. 하나님께 향한 통로가 아니라 다른 쪽의 통로를, 그러니까 생각의 폭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좀 멍청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광신자라고 해요. 광신, 미친 사람은요 좀 단순합니다. 엄청 똑똑한 것 같아도 단순해요. 그냥 뜨거워도 잡고 차가워도 잡고 별로 감각이 무뎌요. 우리는 하나님 쪽에 있는 감각 이외의 것이 좀 무뎌야 돼요. 신자는. 근데 신자로서 모든 게 해박하면 그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생각의 폭이 너무 넓습니다. 다른 통로가 너무 많습니다. 자요,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들에게 권고사항을 한번 들어보죠. 앞으로 이단이 이렇게 들끓을 것이다. 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무리가 아닌 여러분의 무리 이외의 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납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우리들과 지금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결되기도 하고요. 조금 민망스럽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제 그게 이제 설교에서 진행이 되겠지만요.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냐면 계시록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도요. 거기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교회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어서 책망을 받고 그리고 어쩌면 버림받을 지경에까지 간 이야기가 계시록의 7교회에 다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음행이라고 말했고 이 베드로는 어떤 것이길래 호색이라고 말했느냐. 우리 동양적인 상황 물론 요즘 미투가 뭐 여러 군데 일어나서 우리나라나 이 나라나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아니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거는 결과물이고 그것의 시작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는 그렇게 좀 폭이 넓어져 갈 겁니다. 2장 1절에 멸망할 이단.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그런 것 타고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야기를 가진 이단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색깔로 치면 하얀색 계열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 먹물과 같은 완전 검정색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토드라지게 나죠.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얘기를 어떻게 우리 신자에게 가르쳐? 우리가 어떻게 그걸 따라가 할 만큼 말도 안 되는 색깔이 다른 이야기가 이게 멸망받을 만한 이단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뭘로? 희석. 이단은 그거예요. 생각보다 가깝고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게 베드로의 권고 안에 숨겨진 얘기예요. 이 2장을 쭉 읽어보면요. 충분히 우리들 수준에서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거기에 이렇게 숨겨놓고 있느냐면 이단은 생각보다 아까 이단이라고 말하지 말고 희석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희석. 하나님의 정도를 희석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가깝고 단순한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희석하는 것은 가깝고 단순한 그러니까 나에게서 가깝고 나에게서 단순한 일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타협이 사소한 포기가 결국은 멸망할 일을 만들어내고야 만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뭐에 비유했냐면 가루 서말 속에 한 줌 누루, 이스트. 가루 서말 속에 똑같이 이렇게 하얗게 바서진 이스트를 한 주먹, 아니 그럴 필요도 없죠. 한 숟가락 정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표시 안 납니다. 그러나 다 부풀어서 번져 있는 거죠. 반대로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 이렇게 해서 출발하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 조금 섞어 놓는 거니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모두가 다 썩어버리게 만든다. 이단의 출발이 그래요. 가깝고 단순한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가끔 상담할 때 자주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 발 물러서면 반드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삶 속에서 내가 한 발 물러서잖아요. 진리에서 내가 한 발 물러서면 반드시 5발에서 10발을 뒤로 물러설 일이 또 생겨요.
마귀 하는 짓이 그래요. 베드로는 뭘 말하냐면 호색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2장 2절 중간쯤 보면 호색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속한 그 시대의 교회들에게 호색이라고 하는 것에, 여색을 탐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뭐 이거 낱말 그대로 봐도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요즘 워낙이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냥 계층을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녹화하는데 19금인데 바람은 혼자 펴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투 운동은 어느 한쪽 성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쌍방의 문제예요. 쌍방의 문제. 근데 사람들은 지금 한쪽만 바라봐요. 굳이 남성, 굳이 위에 사람이. 에이, 그렇지 않아요. 그건 둘의 문제예요. 성경에 보세요. 돌로 쳐 죽이겠다고 가늠한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놨어요. 그 여자하고 가늠한 남자들은 어디 갔어요? 그 여자 혼자 가늠해요? 그럼 가늠이 아니잖아요. 그 남자들이 다 그 주변에서 돌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예요? 쌍방이에요. 그걸 왜 분별 못할까요? 어쨌든 오늘 베드로가 그 당시의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 하나, 이 도드라진 이 문제 하나만 우리나라의 교회에도 충분히 있을 법한, 우리나라의 신자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한 성도들과 목사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그거 하나, 이 뾰루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 그래서 이걸 폭을 넓힙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육체의 간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간음, 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그랬죠. 육체의 간음뿐만 아니라 정신으로서의 간음, 이 사이버 세상에서의 간음도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신은, 정신 자체가 딴 데를 쳐다봤다면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전 이걸 합치고 싶어요. 우린 이렇게만 바라보면 안 돼요. 요즘에 미투 운동을 제가 어느 한쪽 성만, 위에 사람만 보는 것은 치우쳤다고 얘기했죠. 양쪽 다 봐야 된다는 거니까. 그 미묘한 관계를 이해하듯이 이 호색이라는 것도 어느 한 액션, 잘못된 액션, 어느 순간에 그 두 사람의 그 액션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갔는지 시작을 또 봐야 된다는 얘기죠. 사이버로서의 간음이 먼저 일어났고 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성대 성의 문제냐?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희석되는 데서부터 온다니까. 정서를 희석하는 걸 허락하는 데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통로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타협하고 후퇴하면 결국은 그런 도드라진 뾰루지가 올라와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꼴까지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 이 뾰루지 하나만 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반적인 삶의 습관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약을 쓸래도 여기에 연고 하나, 테이프 하나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손도 잘 씻어야, 음식도 가려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 기본 체력을 잘 바꿔줘야 하는 모든 것이 원초적인 데서부터 출발해야 이것도 없어져서 다시 나지 않는 것처럼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가까운 데서 우리의 이단은 출발하고 있어요. 호색이라고 하는 열매를 말하는 것만 아니에요. 이 호색이라는 열매가 있으면 그 다른 열매가 없까? 엄청 많이 나죠. 이 죄라는 열매 하나를 심으면요 어마어마한 열매가 나요. 성령의 열매를 심으면, 성령의 씨앗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막 나듯이, 여러 종류의 좋은 열매가 나듯이 이 죄도 마찬가지인데 요거 하나만 있었겠어요? 아니지요. 자, 이제 이 얘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얘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또 이거를 이렇게 뭐랄까요, 세게 설명한 게 아니라 약하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 여기 이 19절을 한번 보시죠. 2장 19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이름을 써봤어요. 명운을 건 싸움판이다. 그러니까 패하면 종이 되는 것이다. 인질이 되는 것이다. 종 가로 열고 인질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싸웠어요.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싸웠죠. 근데 누가 하나가 두 손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인질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려놓을 수도 있고 굶길 수도 있고 잘 먹일 수도 있고 잘 입힐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 싸움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와 뭐의 싸움이?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 중간에 내가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싸움이냐면 일단 쉬운 데서부터 들어가 보죠. 1절 보면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이 있다는 게. 이건요, 거짓 선지자라는 건 철학적인 걸 보면 됩니다. 철학은요, 생각의 흐름이에요. 생각의 흐름.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넥타이를 맸습니다. 이 넥타이가 이게 아마 태양이 어렸을 때 넥타이 같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거 넥타이 이거 태양이 쭈쭈 먹을 때 내가 저기 누구야 유아나 어렸을 때 것처럼 태양이도 그만할 때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할 만큼 꽤 된 넥타이입니다. 이 넥타이는 이렇게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죠. 남자들의 바지통도 좁아졌다 넓어졌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하죠. 이 카라도 변화가 있죠. 생각의 흐름이에요. 만약에 이게 좁은 넥타이를 하는데 제가 넓은 넥타이를 하고 오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생각이 좁은 넥타이에 꽂혀 있기 때문에. 생각의 바람, 생각의 흐름, 철학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는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철학자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데요? 거짓 선지자가 누굴까요? 사람일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혹의 영입니다. 성령님은요, 유행이 없어요. 성령님은 유행이 없어요. 진리시니까. 진리는 변화가 없어요.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끌어안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뿐이에요. 넓은 거나 좁은 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은 넓으니까 멋있고 내일은 좁으니까 더 이뻐. 뭐 다 좋은 거네. 근데 사람들은 넓으니까 왜 저래? 좁으니까 지금이 어느 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시선을 그쪽으로, 마음을 그쪽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철학이에요. 철학의 범주 안에 신학이 들어가요. 정말 서글픈 일이죠. 신학은 변화가 없어요. 철학은 변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변할 수 있어. 신학은 하나님 쪽, 그러니까 신학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신학이 바뀐다. 그래서 세상이 어느 세상이냐, 이게 베드로가 얘기하던 때가 언젠데 지금은 벌써 얼마나 바뀌었냐. 그때는 낙타를 타고 다녔지만, 걸어 다녔지만, 지금은 KTX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과연 그래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고요, 우리들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바뀐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 둘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귀가 바뀌지 않았어요. 일은 똑같이 일어나요. 거짓 선지자, 부올의 아들 발람의 이 선지자들, 그 이제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것은 이 사탄의 뭔가 이 지시를 따라가던 말도 안 되는 그런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이제 그걸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생각을 현실로 드러내는 바람잡이를 말하는 거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들 19절, 그 다음에 22절. 오늘 아까 속담에 읽었죠. 개나 돼지처럼 그냥 늘 반복하는 삶을 따라가는. 자요, 22절을 제가 왜 본문으로 거기를 딱 발췌했을까요? 개나 돼지가 자각을 해요. 뭐 하려고? 내 습관이 나쁘다. 나의 삶의 자리가 더럽고 정말 비판받을 만한 자리야.
그걸 자각을 해요. 그리고 토했던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진흙구덩이를 나와요. 그래서 꽤 나름대로 씻어요. 이제는 다시는 내가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그런데 뭐 한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또 주워먹고 또 들어가게 된다. 졌다는 거죠. 졌다. 이게 무한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쪽과 사탄의 쪽에 중간에 선 나의 이 싸움이 뭐 이겼다 졌다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는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종이 돼요.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 구원해 간다고 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사탄의 범주에서 벗어났어요.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필사적으로 사탄이 가서 이쪽으로 끄잡아 오는데 원위치로 돌려놓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럼 뺏기려고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또 손 내밀어요. 그럼 마귀가 집중 방어를 하겠죠. 여기 종이라고 말해요. 종. 노예. 어쩌면 인질. 이건 무슨 얘기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팔자를 가지고 있는 개와 돼지라고 하는 얘기를 베드로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나중에 가서는 무감각해진다는 얘기예요. 빠져나올 수 없게 중독되고 의지하다 중독되고 중독돼서 끌려다니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이제 상관없는 멸망당하는 대상이 되고 만다는 얘기죠. 베드로는 이런 경고를 해요. 호색을 가르치는 선생들의 이론에 미혹되지 마라. 그러나 이를 따르면 결국 죄의 포로가 돼서 탈출하지 못할 것이다. 이 탈출하지 못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받고 저주의 자식이 될 것이다. 14.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색이라는 것은 영적인 정신적인 간음 모두를 포함한다. 간음은 뭐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겠죠. 3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결론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 도대체가 무슨 얘기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 밑에 빨간색 화살표로 설명을 했어요. 세상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종말을 알아야 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전 믿어집니다. 이 종말이. 근데 진짜 안 믿어지던 때가 있었어요. 이거는 신대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 목사고 안 목사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종말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이거는 그런 걸로 배워서가 아닙니다. 어떤 직책으로가 아니에요. 이제 좀 더 가보죠. 세상의 종말, 그리고 예수의 재림, 그리고 심판. 오늘 아마 여러분 공부했을 이 팀별 공부에서 아마 요 얘기들이 다 나왔을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베드로후서 여기 오늘 본문 3장 12절에서 13절. 종말과 재림과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게 팍 박혀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당구장 표시 2개 하고 그랬죠. 그렇지만 내가 그걸 기억하고 싶고 내가 그거를 그냥 인식한 거를 늘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나 힘으로 그게 늘 내 삶의 기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역시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고,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는다는 이게 표현 자체가 얼마나 추한 겁니까? 나온 구덩이로 다시 돌아가. 그러지 말고 한번 나왔으면, 한번 토해내버렸으면 그거 바라보지 말고 정말 깨끗하게 차려입고 깨끗한 것만 다시 먹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거 들잖아요. 왜 그렇게 못했을까? 왜 그렇게 안 될까? 의지가 부족한가? 지식이 부족한가? 믿음 부족한, 기도 부족한가? 이 맨 마지막에 제가 기도를 넣었거든요. 기도 부족한가, 여러분? 기도의 충만한 데까지 충만이라는 용어가 참 재밌는 용어인데, 충만한 데까지 기도를 해서 계속 부어오면 돼요. 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해법이 거기서 기도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7장 25절을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만약에 비가 막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엄청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집과 같아서 반석 위에 올바로 세운 정석대로 지은 집과 같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다가 진 비공식적인 집, 정석이 아닌 잘못된 건설 방법으로 진 거라서 반드시 기초가 흔들리면 쓰러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한 그 사상누각을 말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거기서 이 말씀을 행하고 못 행하고는 우리의 개별적인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힘과 기도의 분량과 시간이 많으냐 적으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새롭게 만들어 놓은 작업이 있었냐 없었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지켜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었다면, 나를 새롭게 만들었다면 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못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해법이 나왔죠.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새 창조가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일단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 아는 문제고, 거듭나는 그 이상으로 뭐가 더 있어야 되냐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어디에서 일어난 것처럼,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그보다 더한 변화가 복음을 따라가요.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가르침을, 그 감동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우리 남전도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성령께서 내게 다급한 것부터 요구합니다. 너 이제 이걸 끊었으면 좋겠어.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게 내게 딱 와요. 근데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령님은요, 급하면 급할수록, 다급하면 다급할수록요, 이렇게 쥐고 흔들어요. 우리가 애들 키울 때요, 그거 하지마, 그거 가까이 가지마, 가까이 가지마! 그리고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가서 톡 하고 잡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뤄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 그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너 그거 손에서 내려놔. 이러다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큰일 나게 생기면 성령님도 우리를요, 알게 흔듭니다.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고서 안 되면요, 막 달려가던 자는 발도 걸고 쥐고 흔들고 알아듣게끔 하십니다. 근데 내가 그걸 거부하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강하게든 약하게든 내게 가르쳐 주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뭐 하면서 내 생각을 버리고, 응? 내 생각이 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단이라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정설이 아닌 다른 생각, 이 이단이에요. 그걸 버리고,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마태복음 16장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단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사람의 생각을 하게 한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내게 불어넣어준다. 넌 사탄이다. 절대 허용하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나는 이걸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는 서 있으면 발을 내디디면 성령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뭐 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네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네요.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근데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배워요. 뭘 배워? 하나님이시구나를 배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왜?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끄잡아내서 요단강을 바로 건너 들어가게 하시지. 모세를 그 광야에서 죽게 만드시면서 40년 동안을 뱅글뱅글 돌게 하셨을 거예요. 똑같은 데를.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뭘로?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뭐 하지 말라고? 배반하지 말라고. 다니면서 얼마나 수모를 당합니까? 다니면서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다니면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길을 다녀요. 알고 보면 다 친척인 주변 국가에서 다 배척하잖아요. 이 길로 지나가기만 하자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절로 돌아가. 물 좀 사 먹자. 안 줘. 평범하게는 절대로 그냥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받으면서 광야를 돌아다닐 때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죽겠어요 라고 하니까 물을 내주고 정말 기름기 가득한 지글지글 끓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만나를 내려주셔서 건강하게 그들을 먹여주시고 너무 추워서 안 될 것 같으면 불기둥을 세워놓고 너무 더워서 타 죽을 것 같으면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성막에 모여들면 거기서 해법이 나오고 거기서 재물을 바쳐서 그걸 받으시고 은혜로 그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성막이 항상 그들과 함께 있고 뭐예요? 40년간 의미 없는 40년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시간 낭비 같지만 우리가 이걸 좋아하죠. 단번에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받아서 하면 딱 끝나는 거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급조하지 않아요. 그렇게 시작한 바로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뭘 가르쳐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그렇게 피에서 살에서 뼈에서 생각의 깊은 곳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어쩌면 그들의 영에서부터 야훼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고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의 뜻으로 다 이루어지리라. 이거를 뼛속 깊이 유전자 속 깊이 집어넣기 위해서 40년을 썼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살 건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들의 영적인 유전자에 꽉 채워넣어서 알고기 되게끔 건드리면 무조건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에게서 쏟아져 나올 수로 만드는데 어떻게 내가 입으로 한번 딱 고비는 따라하세요 라고 해서 그렇게 갖고 그걸로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과 동행할 때마다 나는 늘 배고프고 나는 늘 헐벗고 나는 늘 걱정스럽고 나는 늘 매사에 두렵고 떨리고 소극적이고 그런 사람을 나는 그저 믿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성령님 편에 섰을 때 그분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도 두려워요. 매사가 두려워요. 제가 그러잖아요. 소방배관 2개 터진 것 가지고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뭐 돈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많은 것들도 행정적인 것도 그렇고 고민을 얼마나 합니까? 하죠. 근데 저는 이 일뿐만 아니라 저 일 그 일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저의 문제예요. 이렇게 작은 그릇인 것을 이렇게 깨지기 쉬운 그릇인 것을 이렇게 의지박약인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를? 네가 나를 의존하면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권고를 했죠. 그러면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16절까지 바울의 권고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바울 이야기를 여기 또 뜬금없이 꺼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공부했듯이 바울이 여러분에게 써서 보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의 권고 로마서 7장과 8장 성령님을 따라가라, 몸을 따라가면 못 쓴다 하는 이 얘기를 이 베드로가 한번 언급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돌아가서 끝낼 텐데요. 베드로는 권고해요. 걱정스러우니까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빠져봤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쿼바디스의 주인공이잖아요. 뭐 소설이긴 하지만 언제나 십자가가 두렵고 그냥 나는 언제나 갈릴리로 돌아가면 그냥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던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땅끝까지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때까지 가면서 이제 곧 자기의 마지막 땅끝을 눈앞에 두면서 베드로가 뒤에 남겨진 신앙의 후배들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을, 또 그의 제자들이, 또 그런 많은 생각들이, 흐름들이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흔들 겁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하고 변조시키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늘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은 생각보다 그냥 어느 한 교단, 교파, 교회, 어느 한 그 추종자 혹은 그 지휘관을 얘기할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요, 수도 없이 미혹하는 영이 우리를 흔들어요. 두들기. 그것을 용납하면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그렇게 용납하던 것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10년, 20년이요?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그거 오래 가면 못해요. 왜요? 그게 습관이 돼요. 그리고 마귀가 절대 놓지 않아요. 그리고 놔줘도 나중엔 못 나가요.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바울이 권고한 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신자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하나님 앞에 검증되는 데까지 가야 돼요. 뭘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되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타협하고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이 권고사항을 잘 듣고 잘 헤쳐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